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리고 그것이 책임과 무언가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여겨지는 그 실존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의 그 서두 부분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언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 신앙생활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주체를 지금 계속 살펴봤잖아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계속 폭로가 되고, 그런 죽음의 자리, 타르데마의 자리, 깊은 잠에 빠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해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죠. 첫 번째는 횃불 언약. 그죠?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모든 언약을 책임지시는데, 파기된 그 언약까지도 다 책임지고 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의 확증인 오늘 본문의 이 할례 언약이에요. 이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할례 언약의 전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런 행위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죄를 폭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씨를 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스스로.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나도 지킬게요. 언약을 완성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어떤 기특한 모습의 그런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가 줄 씨인 이삭이야 라고 이제 17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 버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생명을 잉태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기간의 끝을 자르라고 했을까? 그건 바로 진짜 생명을 창조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고 그 씨인 이삭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 그 육신의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씨를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보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 자체는 이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기특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죄악이 발동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못 믿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교만함이 드러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표현하는,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고, 그게 언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표피를 벤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럼 그 육신의 힘, 그 근원이 되는 표피를 베어버림으로써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그 육신의 힘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나는 하나님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자기 부인이라는 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결국 할례라는 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이 잘려나가고 끊어지고 죽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요. 이 매우 두려운 경고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 끊어지리니라는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단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횃불 언약에서 그 쪼갠 고기 사이 할 때 그 쪼개다의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쪼개져 버리는 고기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다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할례 언약은 이 육신의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 행위 이후의 삶이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했으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조차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던 아브라함도 못한 일을 당연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피를 베어내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 욕심과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자신을 포장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고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고 용서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결국 죽인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인 자들. 그리고 그 보내신 자들의 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자들인 것처럼 했지만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한 삶으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계속 파괴하는 자들로. 그런데 그 언약을 계속 지키고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고 이미 창조주신데 계속해서 언약을 파괴하는 그들을 계속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책임을 담당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그 아브라함 이후에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백성들, 사실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 할례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주장하고 생각하고 믿어도, 말을 해도 우리의 삶, 실제 삶에서는 어때요? 내 욕심과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내 성공, 내 열심, 내 힘, 내 자랑, 내 소유, 내 성공, 여기에 목매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깨버리죠, 16장에. 그래서 10년 상간이거든요, 그게. 바로 깨버려요. 근데 또 17장에 오셔가지고 야, 아니야. 너 99세 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순간이지. 너는 이제 완전 끊어졌지. 그래, 완전 그것을 결단하는 그 할례의 의식, 표피를 베어버림으로써 너는 이제 죽어버린 거야. 이제는 내가 네 위에 진짜 생명, 그 언약을 완성할 거야.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언약하셨는데도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파는 일들이 있고, 그죠? 계속해서 인간적인 자신의 의를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로 발전이 되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 하나님도 이용해서, 그 창조주를 이용해서 나 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도 칭찬받고 뭔가 축복받은 이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닌 것 같이 막 겸손한 척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또 이제 천국 가서 제대로 또 한번 살아보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 이유.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 도와주시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해 주시려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계신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서 내 삶을 잘 살아보고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잖아요. 나도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아, 제발 예수님 여기서 왕 좀 대주십시오. 우리도 가라는 어부에서 뭔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만 시켜주세요. 잘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지금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참된 성도의 실제로 살아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생각을 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창세기 15장에서 17장만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도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자라나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그 데라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감정과 무슨 열심과 이런 거 상관없이 언약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씨인 그 이삭을 통해서 나는 언약할 거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이삭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냥 어떤 에피소드와 내용과 문자적 해석 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날 어떻게 무슨 묵상한다고 하면서 그 순간에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저렇게 해주실 거예요? 뭐 나중은 창대하리를 하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 두 가지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이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갈수록 아니면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만약 종말이라고 했을 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면 오실수록 정말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실 진리의 복음입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누구에게 말해 주게 됐을 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하나님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었다는 겁니다. 나잖아요, 그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나잖아요. 내가 만든 나의 자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돼요? 폐기된다. 끊어지고 카라트라고 했잖아요. 쪼개진단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그리고 우리들. 누가 쪼개져야 됩니까? 우리죠. 근데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돼요? 쪼개지시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언약의 파기,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돼요? 삶 찢겨지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카라트 돼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원래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너희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너의 육신의 힘, 그 노력과 열심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이 배반해서 끊어지는 건데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오셔서 끊어주시는 거죠. 쪼갠 고기 사이로 스스로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쪼개짐과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할례 의식은 육신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할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과 율법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돼 있어요. 횃불 언약도 말씀드렸죠. 그 쪼개지고 스스로 그것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당하여야 할 쪼개짐과
끊어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고, 그렇다면 그 할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은 할례가 되죠. 예수님이 그 의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성경에서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는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겠습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죄가 폭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만들어내는 우리의 의, 우리의 이스마엘들, 우리가 먹는 선악과 늘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게 자꾸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의 신앙이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어렵고 힘들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할례 언약의 의미이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정말 끊어지고 찢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제가 타르데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 택하셨다?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지금. 성령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루신 그 언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믿어지는 건,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그건 다 죄일 수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공정만이, 그 성령이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열매들만이 영원하구나. 아,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물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런 기독교의 본질에 기반을 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영향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개척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셨지만 제가 늘 사역할 때도 늘 기도하고 간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하는 것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냥 자화자찬하고 이런 거 말고 느리고 무뎌지고 뭔가 너무 지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좀 보고 싶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 정말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진짜 성도라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 그래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나 구원해 주셨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리고 그게 정말 기쁜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 언약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로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하나님의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마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언약을 의지하고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일하심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동행하는 그 증거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